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가장 큰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불량품, 실패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캐스 데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가수가 되기를 지망했습니다. 어느 날 뉴저지의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입이 크고 또 이빨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때문에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윗 입술로 그 툭 튀어나온 이빨을 가리면서 어색하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결국은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캐스데레이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례합니다. 치아가 부끄러우신가요? 치아가 나온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입을 마음껏 벌리세요. 청중은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입이 크고 이빨이 튀어나온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캐스데레이는 이 사람의 그 충고를 듣고 그 다음부터 입을 마음껏 자연스럽게 벌리고 튀어나온 이빨을 상관치 않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었고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미디언들이 캐스데레이의 그 튀어나온 이빨과 큰 입을 흉내내면서 개그를 할 만큼 그는 유명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저건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비록 장애가 있고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어딘가 불편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성 있게 만드셨고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가장 흔한 재료지만 우리들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또 흙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들이 먹고 그리고 우리들이 죽으면 흙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이죠.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것은
순리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늙어서 기운이 없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삶이 매우 불편할 때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금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흙으로만, 그게 아니에요. 흙수저, 금수저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50살이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60대가 되면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똑같대요. 70대가 되면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가 똑같답니다. 80대가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 똑같고요. 90세가 되면 산에 누운 사람이나 집에 누운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똑같은 그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점에서 우리들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90살이 되고 100살이 됐는데 힘들고 병들어 내가 죽지 않고 계속 200년, 300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제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저 탑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다 똑같이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떤 아파트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어떤 아파트는 페인트로 마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저 집하고 다르냐? 왜 우리는 페인트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막 크게 나왔습니다. 제품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다 달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그런 작품들이에요. 제품 만들기가 쉬워요? 작품 만들기가 쉬워요? 제품 만들긴 쉬워요. 저도 이제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텐데 편지를 이렇게 한 장을 딱 써가지고 프린트 막 해서 보내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 다르게 뭔 글을 쓰려면은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한자라도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글자를 이렇게 몇 자 써준 거를 좋아하지, 똑같은 글자 써가지고 막 프린트 팍 해가지고 쫙 돌리는 거, 그건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성껏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과 우리에겐 각자의 개성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깨지기가 쉬워요. 우리들은 쉽게 병들고 또 우리들은 늙고 또 우리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약함을 감추려고,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는 수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먹을 것을 조금만 덜 먹으면 우리들이 굶거나 그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나누는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야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먹을 양식 그거 먹는 거지. 그렇죠? 한 끼에 밥 10그릇 먹고 5인분, 10인분, 100인분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또 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들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빵을 먹어야 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유물론으로 이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눠주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걸 유물론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기를 육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빵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들을 봤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 옆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 지나갈 때면 막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구경도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수십 마리의 돼지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수십 마리의 돼지를 한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콩을 이렇게 한 줌 가지고 돼지 앞에서 콩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들은 콩 따라서 콩 주워 먹으면서 꿀꿀꿀꿀 하면서 콩을 주워 먹으면서 막 저마다 먼저 집어 먹으려고 막 앞서가죠. 그러다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은 뭐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한 청년이 유튜브에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이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가족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모두가 죄인들이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프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전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들이 뭔가 우울증이나 뭐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할머니 이순자는 할미 품으로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손자가
이런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죄악들을 폭로하게 되니까 그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이 어찌어찌 하다가 돈을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은 또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권력자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이 사람들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지금도 숨어 지내고 지금도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에 마땅히 내야 될 그 벌금은 내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돈을 모은 그 사람, 그 가족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만 이런 거짓된 인생들은 결국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결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돈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빵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을 거스르면 결코 그 심령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양심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양심, 그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고깃덩어리 아닌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흙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자, 흙으로 빚어졌을 때는 흙뿐이었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건 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제가 죽어서 여기 누워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문형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체라고 합니까? 그건 시체예요. 그것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건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문형길이라고 하지 않죠. 문형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깃덩어리는 뭐냐? 이거는 껍데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껍데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기 머물러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육신 장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코로 부어주신 그 생명의 호흡이 이 육신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영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날마다 늙고 병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자,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육신에 매여서 살면은 우리들은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해야 되지요. 남의 거 욕심내야 되지요. 또 육신에 매여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뭐 더 잘 먹어야 되지요. 더 좋은 곳에서 자야 되지요. 이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에 매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기를 원하겠죠.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그 일을 최고로 많이 노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양심의 자유와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육을 따라 삶을 사는데 더 힘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더 힘썼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는 삶의 포커스를 건강한 육체보다는 건강한 영혼에 맞추고 사는 겁니다. 사순절은 육체를 돌보기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기간입니다. 1년 365일 우리들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은 이 사순절 1년에 11조 정도 되는 이 40일 동안은 우리들이 영혼의 건강을 챙기자는 말씀입니다. 좀 험하고 어쩌면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싸고 좋은 음식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우리들이 소망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음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끗하게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기를 힘씁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죠. 그러나
나쁜 음식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스스로 해치는 겁니다. 나쁜 음식 먹는 것보다 그것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일인 것이죠. 더구나 우리들이 묵은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고 그 죄들을 차곡차곡 안에다 쌓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영적 건강, 행복한 삶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은 사순절에 하디 선교사의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깨끗이 하라고, 너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죄들, 어두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호흡,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더 크게 키우고 그것이 더 강해져서 그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운이 사라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호흡이 떠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 성령이 더욱 왕성하게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 말라서 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이 수천 년 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들은 죄인들이고 자기들은 약하고 자기들은 무능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됐죠. 생명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들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육신에 매여 종살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